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2번째 강의입니다.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번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그럼 두 번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달리하고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시록 19장의 내용은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 19장과 동일한 말씀은 스가랴서에 감람산에 자정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계시록 19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포인트는 그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길 보면요. 예수님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예수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뿌린 옷, 아주 특이한 옷을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왼쪽에 보는 것처럼 백마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옷을 빨간 옷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사진인데요. 이 빨간색의 그 옷의 그림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빨간 것은 맞는데요. 이 피 뿌린 옷의 의미를 우리가 대부분 어, 보석의 대속의 피,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에 흘린 피 뿌린 옷, 보혈의 피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소개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 이 피 뿌린 옷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이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앞에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서 63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니라.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계속 보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에 밟는다 같으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그 주어는요.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순교자의 그 신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공의로운 피를 흘리게 이 땅에 흘리게 한다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거룩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이러한 심판의 의를 행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고귀하고 존귀하신 그 옷에
피가 묻었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그들이 선혈이 땅에 쏟아졌던 그 피 튀기는 원수들의 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실 때 남은 모든 불신자의 무리들, 이미 이곳 계시록 19장에서는요 성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뭐 불신자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과 일부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일부 이방인들은 성령님께서 그런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영으로 나오지만 땅의 임금들과 모든 불신자들 특히 짐승에 표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그들도 애곡하는데 그들의 애곡은 원통함과 억울함과 앞으로 일어날 자신들의 그런 심각한 분노의 잔이 두려워서 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짓밟았다. 계시록 19장에 포도주 틀을 밟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을 포도주 틀로 짓밟을 때 그들이 피가 흘러 넘쳤다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하고 오늘의 이사야 63장에 예수님의 옷에 그 튀긴 피들의 그 피가 불신자의 그 피라는 것이 너무나 동일한 말씀들이기에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이 붉은색의 옷은 이런 심판의 피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아주 성경의 특이한 단어는 이사야서 63장을 비롯해서 계시록 14장 1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고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왼편의 그림이요. 이게 사람이 이제 포도를 이제 밟아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 과정인데요. 이렇게 불신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짓밟아서 그들의 피가 선혈이 낭자에서 땅에 던져지기까지 쏟아지기까지 진노의 심판을 한다는 그런 진노의 심판의 그런 표현이 이사야 63장과 계시록 14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의 옷이 피 뿌린 옷이라는 그 세 가지 성경 말씀은 동일한 완벽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 두 가지 형상의 모습으로 오시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계시록 19장에 오시는 붉은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주님은요. 완전한 악인의 심판을 확정하시는 심판의 주로 내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는 백성 중에는요. 불신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대전제이고요.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의 그 주님의 모습은 또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은요, 이 땅에 감람산에 내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이 주님은요,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주님이 아니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주님은 이거 빛나고 희고 광채 같은 옷을 입고 계시지 계시록 19장처럼 피 묻은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첫 번째 내려오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내려오는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를 마주해 주시는 그 재림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의 증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있는데요. 휴거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면요. 말씀에 의하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 그런 우리들은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런 삼층천 하늘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있다가 여섯 번째 대접이 벌어지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주님의 수행원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직접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긴 자로 계시록 2장에서 약속하신 그 철장을 주님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자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부활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된 이 땅과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은요. 일곱 번째 납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휴거되어 올라간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두 가지 형상으로 오는데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 되고요. 첫 번째 공중에서 오시는 혼인잔치를 위해 내려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